스위스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란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불안의 5가지 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편견과 차별, 끝없는 욕망, 패배의식,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안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들을 보면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현실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불완전하고 불완벽하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 여기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룬 성공과 부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 이를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건 현실에 기반을 두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실, 상황, 이런 환경들은 모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불완벽, 불완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사랑을 취하고 아무리 완전한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 또 우리 개인적인 건강이라든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내 삶의 현실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야말로 정말 요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건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이제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소동이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동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었답니다. 은세공업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외에도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사실 이 아데미 여신은 대단한 여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여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러니까 신전 수호자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 여신 아데미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숭배를 받는 여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주로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지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전이었답니다. 그 길이만 100m가 넘었답니다. 굉장하죠. 우리 교회가 100m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하게 되네요. 이런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100m가 넘는, 높이가 16m가 넘고요. 대단한 그러한 여신으로 모셨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신전의 문지기였고 또 그 아데미 우상을 조각하는, 은으로 조각하는 세공업자였으며 세공업자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의 파워는 대단했던 것이죠. 명예와 힘, 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도를 합니다. 3년 동안 전도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우상 장사를 하는 데메드리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가지 않고 우상을 터부시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죄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동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선동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자, 이 바울을 없애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물론 대외적인 명분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우리의 여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 여신이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아주 고상한 종교적인 아주 신시어한 크리스찬은 아니죠. 신시어한 어떤 신앙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대외 명분이었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초반부까지만 읽어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심에서 종교적인 어떤 깊은 마음에서 아데미 여신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를 불러놓고 얘기해야 됩니까? 종교인들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사제들이라든지 자기처럼 신전 문지기라든지 신전 수호자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다고 25절에 기록되냐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일로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이 바울이, 한글 성경으로서는 참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바울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모독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욕이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금 순화하여 말하면 이 녀석 바울이, 이놈 바울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자신의 탁월한 종교심이라든지 깊은 신앙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고 난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이 사람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서 일어나는데 그 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수천 명까지 확장된 겁니다. 수천 명 이상으로 확장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언젠가 동행한 적이 있었던 바울의 동행인 동역자들 또는 바울과 아는 사람 정도가 될 것입니다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원형 경기장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결국 사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소동은 사실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가식적이고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비열하고 복음에 대해 반기를 들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남을 핍박하려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 데메드리오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모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데미라는 여신을 사랑하고 아데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데미는 당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아데미를 내가 잘 섬기면 그 섬기는 의식을 자기가 잘 참여하고 종교 활동을 잘 하면 그 아데미가 자신에게 풍요를 줄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며 자신이 그 활동으로 인해서, 세공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가 지금 숭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신 아데미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데미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자신인 겁니까? 데메드리오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데미를 이용하는 자기 숭배자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영어로 하면 worshiper of oneself,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을 섬기는 겁니까? 캐시, 코인,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할 도구로 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인 겁니다. 명예와 세상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 자기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다 부하고 보다 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삶이 내 삶을 더 안정적이고 내 삶을 더 즐겁고 풍요롭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키웁니다. 그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뜻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목표로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불안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또 손해가 생기고 내 기대가 무너지고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의지하고 강구합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된 자기 숭배자는 늘 불안감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소 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본문의 데메드리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삶의 현실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압도당해 분노를 표출하는 자기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를, 이 못된 데메드리오를 욕하고 손가락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불안에 휩싸여 원망하고 혹 분노하고 있다면 자기 숭배자인 데메드리오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고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에 휩싸여 있거나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자요 하나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가장 선한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하나님 경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조용하든 고요하든 평온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전에 나눴던 대로 그는 오히려 불안의 때를 평안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 그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에게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잡이와 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자기 숭배자인 데메드리오와 하나님 경배자요 하나님 예배자인 바울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한마디로 격돌한 겁니다. 자기 숭배자,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남들을 짓밟는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 경배자인 바울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숭배의 모습과 하나님 경배의 모습이 늘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불안의 지배를 받는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는 모습이 충돌합니다. 조급한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모습이 부딪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부딪힙니다. 불신과 의심과 믿음과 신뢰가 부딪힙니다. 불평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과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은혜로운 언어로 말하는 모습이 부딪힙니다. 데메드리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격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사실 바울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 또한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불안의 지배를 받아 분노하며 out of control,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평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의 에베소 소동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기 숭배자였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쁨과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 참된 경배자, 예배자인 바울 한 명을 상대하여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만 대 1,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울 한 명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명예를 숭배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 그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어떤 지장도 받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길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관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 마음이 늘 부딪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기 경배자들,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경배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배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경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믿는 사람은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의 주관자로라고 믿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이 등불은 누가 끕니까? 바람이 끕니다.
바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의 등불을 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뜻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은, 않는 분은 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식들, 소동들, 소요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꺼져가는 등불, 그 바람,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소식들에 내가 꺼져가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기 대신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때까지 바울과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성난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고 자신이 죽을 각오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본문 32절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극장 속으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 들어가지 말라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 두나이 헤아우톤이라는 뜻, 이런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러분 사실 성경에 원래 한 곳에서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쓰일까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죽어가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판을 향해 가던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바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소용돌이, 소요와 동요와 소동 속에 있는 그 바울의 인생의 소동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겪고 있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주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탤런트 박보겸 씨가 윤동주라는 경찰로 주연을 맡은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클립을 보면 힘 있는 악당들이, 악랄한 악당이더라고요, 윤동주 경찰이 속한 팀 전체를 공격하고 와해시키려고 하자 이 윤순경이 호롤단신으로 그 악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자기가 폭력을 당하겠다, 자기를 때려라. 근데 이 악당이 그 거래에 응합니다. 좋다. 그런데 그 때릴 사람이 전 권투 선수 출신인 겁니다.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먹이겠죠.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윤순경은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폭력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 끔찍한 주먹질을 당할 때마다 쓰러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보호해냅니다. 그 동료 경찰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내 사람들은 때리지 마.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 사람들은 건들지 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에게 달려갈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생명을 담보로 하여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기 숭배자로 끝까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예수 경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고 삶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그 소동과 소용돌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수만 수천이 몰려와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이제 모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러한 자기 숭배, 나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자기 숭배, 삶의 상황에 따라 불안의 지배를 받는 자기 숭배자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경배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불안한 상황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평안의 길잡이로 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